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 곧 여러분이 우리에게 안겨준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기를, 또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릴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주님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나누는 사랑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이 사단의 유혹,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요, 성도들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세상의 기준들, 또 평가 중심의 사고 방식들,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이런 세상의 풍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돈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또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가로 인해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결핍이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우리 안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이 트라이얼, 하드십에 가까운 건데 이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이죠. 이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물질의 훈련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관계의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훈련이에요. 겸손함의 훈련이고 자기 부인의 훈련이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인생을 살면서 많이 만나게 돼요.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만나죠. 자녀에 대한 문제를 만나죠. 학업에 대한 문제를 만나죠. 일터에서의 모든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과정입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바울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도 시험을 겪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생 성도들도 시련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에게로 가기 전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심한 모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수고와 고초를 겪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각한 박해와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여러 어려움의 시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문 안에는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들을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흠없이 제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시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굳게 서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안에서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매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옹졸한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유혹들, 거센 파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창세 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아무리 비워내고 싶어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죄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바라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흠없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되어지는 것, be perfect, 완전한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끼는 자들마다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면 모든 사람이 그분께 사로잡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야 돼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2절에 보면 또한 주께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랑을 사랑함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서로 사랑하도록 실천받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근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내를 요구합니다. 강인한 믿음을 요구해요. 때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찢겨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찢긴 마음을 계속 보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자꾸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꾸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이토록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형제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인 거죠. 방향성. 9절 보면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된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수고와 고초를 겪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거나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라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모두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울은 기도했어요. 13절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의 중보기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들로 거룩한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자, 중보자의 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흠없는 삶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 시에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형제들, 성도들은 장차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날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이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인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최종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삶, 성화의 삶, 생티피케이션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날은 이 성화의 삶이 완성이 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는 그날에는 심판대 앞에 놓여지게 될 건데 우리는 기쁘게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성소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은 심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상급을 받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이라는 이 헬라어가 아모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모모스. 이 아모모스는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흠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있죠. 자격 없죠. 부족하죠. 우리 모두는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흠없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흠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두고, 사순절 시기가 그런 시기잖아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기가 사순절인데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거룩함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 거룩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바로 성화 이루는 삶,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그날에 궁극적인 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는 겁니다. 이 궁극적인 완전은 장차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죄악이 없는 정말 영화로운 글로리피케이션한 그런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칭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아모모스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연약함을 경험하고 흠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의지하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로마교회 본 로마서의 8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뜻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호흡은 있는데 이 네페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늘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 올모스트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요, 거대한 바다 물결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는 맞설 수 없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근데 이 멍에가 쉽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내 짐이 가볍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볍지 않잖아요. 멍에가 무겁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겁잖아요. 짐을 지고 가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지고 가시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나와서 배우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간사님들과 함께하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찬양을 통해 배우고, 기도 중에 성령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스스로 혼자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에 말씀의 묵상을 통해 배우고, 주 안의 교제를 통해 배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배우는 삶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도 배우고 깨어짐을 통해서도 배우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그걸 배움의 과정인 거예요. 그 어둠 속에 하나님 반드시 빛을 비춥니다. 그늘진 곳에 하나님의 꽃은 반드시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겁니다.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거고, 이게 그리스도의 법칙이라고요. 핍박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인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건 행복과는 좀 다른 겁니다. 주님은 핑크빛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은 맞아요.
좁은 길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반주해 주세요. 우리 이따 결단 찬양. 이 사순절식이 우리가 이제 40일 가운데 벌써 16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중반기로 들어설 겁니다. 제가 악보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악보 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시기에 주님의 멍에를 배워야 돼요. 주님이 지금 이 짐을 배우는 겁니다. 굳게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흠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시련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연단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